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의 욕망을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욕망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의 악한 욕망을 따라서 그릇된 형통함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참된 형통함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함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형통함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함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했고 그 기도대로 형통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금지옥엽 같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있었죠. 여러분,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 아들의 배필이 될 사람을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지금 이 늙은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의 신뢰를 잔뜩 받은 이 늙은 종은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물가의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을 알지 못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만의 사인을 맞춘 것이죠.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종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 말하는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늙은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렇게 답하는 거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부모로부터 결혼을 승낙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집으로 향해서 가족들에게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유독 도드라지게 표현됩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라반은요, 리브가가 하고 온 코걸이와 손목걸이에 집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가에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서 있는 이 최상급 낙타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종이 타고 온 낙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그러니까 지금 낙타 10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낙타 10피는요 아브라함이 가진 낙타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낙타입니다.
최상급 낙타를 타고 온 것이죠.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는 낙타는 일반적인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보면 압니다. 상급인지 중급인지 하급인지 보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차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이 차는 좋은 차구나, 이 차는 별로 안 좋은 차구나 구분이 가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요, 낙타를 딱 보면 이 낙타는 정말 좋은 낙타다, 나쁜 낙타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갑자기 굉장히 친절해지죠.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태도가 바뀝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가진 재물을 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라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복을 받았는지, 사람이 형통한지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돈을 벌면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그것은 형통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아니죠.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라반과 같이 물질에 집중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오늘 라반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참 형통해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라반은 이후에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물질의 풍요는요, 세상적인 형통, 인간적인 형통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준다고 말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가짜 형통함, 일시적인 형통함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겉보기에는 참 형통해 보이는 것들 많이 줍니다. 돈도 많이 주고요, 재물도 주고, 또 명예도 주고, 힘도 주고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끝이 아주 명확한 한정적인 복입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복에, 세상이 주는 형통함에 취해서 살다 보면 영원한 형통함,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형통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짜만 쫓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잠깐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사람이 주는 세상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랑을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으면 사랑을 받겠구나 싶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요, 부분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아주 짧은 인간적인 사랑에 도취되어서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사랑에 초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짧은 달콤함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자꾸만 진짜를 놔두고 가짜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형통함에 현혹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형통함,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형통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형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을 때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통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형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길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형통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라반과 같이 세상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쥐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끝에 남는 것은 별로 남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만족, 부분적인 행복, 형통함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반의 환대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라반과 브두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우물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요청했던 거죠. 이 말씀은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형통함을 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이어서 우물가에서 낙타에게도 문을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이 보이신 여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간적인 형통을 따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인을 자기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답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여인, 이런 여인들을 자신의 기준,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고른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아닌 아주 초라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을 주고 그의 낙타에게 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인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인을 선택하는 선택에 있어서 인간적인 기준은 배제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곤 합니다. 사실 이런 인간적인 잔꾀 우리 모두가 부리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는 대학교 입시 시험을 칠 때 좀 이런 인간적인 잔꾀를 많이 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동대에 보내주십시오. 한동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고3이 되니까 막상 성적이 좀 나오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했던 한동대는 온데간데 없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기도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한동대를 향한 기도를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바라보면서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가 수시로 12개의 학교를 썼는데요. 수시가 12개가 전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대목인데 12개가 떨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학과마다 경쟁률이 제일 높은 데는 91대 1이었습니다.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아마 고등학생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제가 지원했던 학교들이 12개 중에서 3개가 당시 가장 높은 경쟁률 탑10 안에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수시가 다 떨어졌으니까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가야 하니까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유독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 4교시인데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이었는데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 시간에 엄청 잤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잤냐면 그냥 좀 존 정도가 아니고요. 수능을 치다가 눈을 떠보니까 총 문제가 40문제였는데 제가 15번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남은 시간이 15분 남아 있었습니다. 80분인가 60분의 시간이었던 80분의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 풀 문제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15분밖에 안 남은 거죠. 한 절반은 찍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나서 이제 저는 한동대도 못 가고 서울권대학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은 성적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이모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네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한동대에 꼭 지원해라. 이모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한동대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성적은 볼품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동대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에 한동대 개교 이래에 처음으로 딱 한 명 미달이 났습니다. 제가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저는 한동대를 꿈꾸고 한동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요, 다 저의 계산과 다 저의 잔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떠한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이 점수로 어떻게 한동대를 쓰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잔머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형통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형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라반과 브두엘의 허락을 얻어서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52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함의 끝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형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형통, 인간적인 형통함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 형통함을 받기까지 내가 어떻게 지혜를 구했고, 내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무조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그 길이 결국 교만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통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맡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늙은 종은 우선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700km에서 800km의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도로가 그리 발달하지 않아서 1000km에서 1500km에 달하는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먼 거리를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노령의 노인이 이 거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갔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2000km에서 30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질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먼 거리를 이동해온 아브라함의 종은요, 좀 맛있게 식사도 좀 하고 깨끗한 물로 좀 씻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늙은 종에게는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절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러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감동시킬 만한 충성과 성실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 늙은 종은요, 이 배필을 찾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본문의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있던 자리에서 사람만 보내서 그냥 자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형통을 만들어 가십니다. 순종이 없이 형통을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까지도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누릴 자격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니까 마치 내가 마땅히 원래 그것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살아야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모든 절망과 좌절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구원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형통하게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형통을 받는 자세에 있어서만큼은, 그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실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 순종을 통해서 더 좋은 형통함,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만들어 가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때에 저희 부서 교사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내용이 순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만드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공부하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어떤 나눔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올랐고, 동생이 떠올랐고, 이번 명절에는 내가 꼭 연락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다음 모임을 모였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남동생에게 연락했더니 동생도 감동을 받아서 10년 만에 명절에 같이 모여서 얼굴을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여시고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고요, 교회의 성장을 이루십니다. 별것 아닌 작은 순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놀랍게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순종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형통함을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과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봤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형통함을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눈의 진짜 형통함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형통함일까요? 이 세상의 한정적인 이때에 누리는 단기적인 것이 형통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형통함, 무한한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일까요? 바라기는 세상이 말하는 반쪽짜리 형통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